지난주 온전히 회복된 우리 정체 중 하나를 배웠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의 열매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은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또 사랑하는 능력을 갖는다 그랬어요. 사랑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이 비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발현할 수 있다.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좀 보셨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을 사도 요한은 죄라고 이야기했고, 그렇죠? 우리가 죄를 극복하는 능력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극복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을 좀 해보았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사랑을 할 때는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뭐죠? 상대방이 알도록.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잘 되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단을 치는데 아들은 엄마가 나를 싫어해, 나를 미워해, 그렇게 느낀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 우리가 야단을 치더라도 아들이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야단치는구나 하게 야단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또 확인하고 서로 나누었으면 한다. 눈에 보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나는 누구인지 하는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또 옆 사람과 나누고 또 내 삶 가운데서 확인했으면 한다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읽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인데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성도들에게 쓴 말씀입니다. 특별히 박해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 사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종말에 세상의 마지막에 또 자신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떤 말을 자녀에게 남길까? 마지막 시대에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다면 나는 자녀에게 어떤 말을 남길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곧 주님이 나를 부르실 것을 그 시기 때문에 라는 말을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언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권면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내 생각을 다시 새롭게 일깨워주는 것이 옳다고 나는 믿는다. 옳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제 영적 아비의 일이죠. 지금까지 내가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 자녀들의 복된 인생을 위해서 가르쳤지만 아직도 그 가르침이 우리 아들, 딸의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 한 번이라도 더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영적 아비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들이 진리를 맛보고 진리 안에 있지만 항상 생각나게 하고 싶다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자꾸 잊어먹는 거죠. 또 다른 편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잊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항상 내가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풍성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29장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인생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늘 말씀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을 소개하죠. 어떻게 소개합니까?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세상의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또 자기를 위시한 이 편지를 쓰는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우리도 너희들처럼 믿음이라는 것을 세상의 보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특별히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고 계신 것들과 또 계획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평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온전하게 깨닫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은혜를 온전하게 깨닫는다는 말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모든 것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승리와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은 과연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도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겠나? 우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구체적인 제목들을 가지는 것은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안 주셔도 나는 지금 이대로도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따라서 요동치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그다음에 세 번째 3절에 보면은 생명과 경건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그냥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거룩해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힘이 없는 자를 도와주고 또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 자기를 지켜내는 그것이 경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생명과 경건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한 번 주고 끝난 것이 아니고 시제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하나님을 아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은 4절에 보니까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계속해서 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주시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 악한 욕망에 의해서 마음속에서부터 약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까 우리 재명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표현한 것처럼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고 주소라 하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뭡니까?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보배로운 약속을 주신 그 구체적인 목적 두 가지를 같이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이라는 것을 기초해서 그 위에 쌓아 나가야 될 것들이 있다. 그 쌓아 나가야 될 것들은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은 우리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점점 더 구체화되고 더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급하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기울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와 달리 이 신의 성품을 점층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믿음의 기초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 지식을 쌓고 지식 위에 절제를 쌓고 절제 위에 인내를 쌓고 인내 위에 경건을 쌓고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쌓고 맨 위에 사랑을 쌓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주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마지막 점에 도달해 있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내 속에 신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오늘 8절 9절에 보면 이런 자질들이 점점 더 측정되어진다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에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조금씩 점점 더 많이 나타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 몸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그것이 또 오늘 1이 나타났다 내일 2가 나타나고 점점점 많아질 때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라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또 이런 자질들이 점점 더 측정되지 않는다면 반대로 그것은 근시고 소경이고 과거의 죄가 깨끗해져 있음을 계속해서 잊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대단한 말을 하고 대단한 꿈을 꾸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점점 하루, 열흘, 1년, 10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랑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먹고 살고 있는,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살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왜 이런 평가의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려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려니, 하나님의 생명이 당연히 내 것이려니, 하나님의 천국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제가 지금 불안을 조성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하나님 사람 같다는 중간지대는 없다는 이야기. 마음의 보험을 들듯이 할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도 도서관에 앉아 있으면 그 마음이 편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같아. 그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실 것 같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를 네 스스로 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10절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고자 열의를 다해라. 그래야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한 후에 자기는 하나님에게서 끊쳐질까봐 항상 그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마음에 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죠. 그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에너지를 쏟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하나님이 환영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갔다가 돌아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대가족 제도를 보면요, 아버지가 살다가 이제 아들이 장가 갈 때가 되면은 집 뒤로 옆으로 지을 수도 있겠지만은 집을 하나 달아서 짓습니다. 그래서 색시를 데리고 오면 그곳에 이제 가정을 일구어 주는 거죠. 이 포맷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겠다는 말씀이죠. 그죠? 주님이 천국에 당신이 살고 계신,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영이니까 무슨 우리 집 같은 맨션에 살 이유도 없지만은
우리의 관점에서 설명하자면은 주님이 천국에 하나님과 사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옆에다가 우리 박정희 집사님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어지면 박정희 집사님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아직 안 지어져서 안 데리러 오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보내는 재료를 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살 집을 짓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의 집이 어떻게 불타는 재료를 지으면은 어떻게 되는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금과 은과 이런 재료를 지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진짜 금과 은으로 집을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예수님이 내 집을 짓게 재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 하나하나들이 주님이 천국에서 내 집을 짓는 재료로 보내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집에 살려면 좋은 재료를 보내야 돼요. 재료는 안 보내고 알아서 좋은 집을 지어주시려니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시금석은 무엇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히고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를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들을 점점 더 많이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날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유언, 그것은 뭡니까? 주님을 닮아라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너의 삶 가운데, 너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게 하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언인 거죠. 또 한 가지 유언은 뭡니까?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그 자리와 그 생각을 피하라. 눈에 보이는 것을 얻고 싶은 그 마음, 또 그것을 얻고자 달려가는 행동, 그런 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당부하는 마지막은 일이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제가 가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랑 이래 접촉되어 있는 우리 패친들이 보내온 것 중에 박진영 힐링 캠프라는 것을 누가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안 들어가 보려 하다가 들어가 봤는데, 그래서 박진영 씨의 이야기, 이제 한예진 씨, 또 이경규 씨, 또 제동 씨,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박진영 씨, 이렇게 네 사람이 나와서 힐링 캠프를 이제 톡쇼를 진행하던데, 박진영 씨가 자기의 최고 가치는 자유를 얻는 거였다 그러더라고요. 자유를 얻는 거다. 그래서 자유를 얻는 길이 뭐냐 곰곰이 생각하다가 돈을 20억 마련해야 되겠다. 1차로. 왜? 돈이 20억 정도 있으면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먹고 살 것이 준비되고 나면 이런저런 것에 속박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26살 때 20억을 모았답니다. 20억을 모았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20억을 딱 모으고 나니까 이게 자유롭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사는 돈을 모은 뒤에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자유롭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그 다음 생각했던 것이 이제 명예를 얻으면 그럴 것 같다. 그래서 명예 중에 자기 짧은 소견으로 생각했던 것이 미국으로 진출해서 빌보드 차트에
10위권 되는 것은 아시아의 가수 중 작곡가 중에 아무도 안 올라간 것이니까 10위권 이내에 들어가는 곡을 작곡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10위권에 몇 곡을 올렸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해가지고 아주 기분이 우리 붕 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들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것 아닌가? 그러면서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자기를 이 명예의 자리에 올려놓게 했던 것들을 곰곰이 다 돌아보니까 자기가 한 것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는 뭔가에 의한 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의 명예라고 말하기는 아주 수치스러워.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낸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하면은 자유로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아주 큰 기쁨과 만족과 자유를 누렸는데 마지막 1%가 도달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만드신 분을 알지 못하고서는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힐링 캠프를 보면서 박진영 씨를 다시 봤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정말 만드신 분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도 그 다음 코란 그 다음에 불경 이런 것을 가지고 시간을 일주일에 하루는 다른 일 안 하고 그것을 찾는 데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한혜진 씨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멘트를 주고받는 거 보니까 박진영 씨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다시 봤습니다. 무슨 말인가 합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곳에서부터 인생의 진정한 승리와 행복의 자리를 우리가 갈 수 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돼? 네 인생의 만족과 성취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돼? 그 이야기가 아니고 네가 물려받은 그 너에게 생명을 준 그 아버지와 시간을 확보하고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네 삶 속에 발현되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돼 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한순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도전에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해서 수고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는 무엇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했죠. 내가 우리 아이가 좀 더 공부를 잘해야 착해져야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야 그래서 돈 걱정 안 하는 자리에 우리 가정이 이르러야 행복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건강이 약해져 있는데 이 건강이 회복되어야 나는 행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랑이 내 말을 좀 잘 들어야 와이프가 나를 좀 존중해야 내가 좀 나아갈 길을 온전 바로 잡아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죽어도 좋다. 여기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행복하다 라는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라 그랬습니다. 은혜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 이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뭘 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우리가 더 수고할 수 있는지 여러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얻어야만 하는 수고와는 다릅니다. 그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또 몰몬교 그 젊은이들이 자기의 돈을 들여가지고 2년 동안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에 가서 그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절대자의 그 선택하는 그 선택 속에 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서 열심을 내는 그런 수고와 다르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수고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가 없지만은 그것을 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쏟아부을 수 있는 수고는 질이 다른 수고다. 우리의 수고는 무슨 수고? 어떤 수고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의 씨앗을 나에게서 온전하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내 집을 짓고 있는, 내가 살 집을 짓고 있는 주님에게 집을 지을 재료를 계속해서 보내드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편애하시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 집은 왜 이래?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멋있는 집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속 지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고난당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 던진 말씀은 인내로 싸워 이겨라는 말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속에 있는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향하여 너 마음을 지켜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 집을 짓고 계신 그 주님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집을 짓는 재료를 보내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정말 우리가 눈앞의 것만 보는 근시안이 아니라 영혼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영원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날마다 인내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기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발전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